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병식 목사님은 교회사를 전공하셨고 오랫동안 서울신학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교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홍은동의 홍은성결교회에서 또 협동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 오늘 기억과 기록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텐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교회 80년의 역사를 잘 정리해 나가는 오늘 그 시발점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늘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이지만 또 특별히 저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서 딱딱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주시리라 생각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 목사님하고 저는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80년대에 같은 학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과가 달라서 저는 신학과, 목사님은 아마 기독교 교육과이신 것 같고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성북교회하고 그다지 멀지는 않습니다. 홍은동에 있으니까 홍은성결교회에 제가 85년부터 나가서 지금까지도 협동 목사로 있고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장로님들이 다 되셨죠. 그래서 모교회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저를 목사님이 쓰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메시지를 선포하셔야만 되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기도문 아주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성가대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하고는 이렇게 인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드시면서 매주마다 보시겠지만 당신 멋져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 멋져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예. 멋지다 그러니까 기분 좋죠. 그죠? 당당하게 삽시다. 또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그리고 져주면서 삽시다. 이 앞에 이니셜을 따서 당신 멋져.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 인사법이 당신 멋져라는 인사예요. 이런 인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한테 당신 멋져. 또 아내에게도 당신 멋져.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 향해서도 당신 멋져. 권사님들 아침에 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처음 만난 권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 같다고 인사를 건네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기뻤어요. 처음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는구나. 우리 성북교회는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당신 멋져. 인사 좋죠?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요. 니나 잘해 이렇게 해보세요. 니나 잘해보다는 당신 멋져. 이런 인사가 올 한 해 우리 성북교회에 가득 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북교회가 1년 후면은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는 건물로 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로 응답한 성도의 역사로 존재하죠. 그 역사가 계속 축적이 되면은요, 교회는 단지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80년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오늘 이 예배는 지나온 시간의 정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되새기면서
미래의 사명을 다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기억과 그리고 기록의 길을 따라서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주일 예배 되면은 12시 정도에 예배가 끝나시죠? 목사님 그러지 않나요? 그러죠? 제가 오늘 준비해온 원고가 좀 긴데 마음에 사실 좀 염려가 돼요.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는 11시에 시작해서 11시 45분에 반드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11시 50분 되면은요 학생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나갑니다. 안 믿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다 믿음이 있어야 저희 학교를 왔었지만은 요즘 믿음이 없어도 넌 크리스찬이어도 우리 학교를 오거든요. 그 채플이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직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땡 되면 일어나요. 설교자는 부쩍 부담이 돼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시간을 보고 적당히 제가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 온 거 시간 안에 잘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은요 교회는요 기록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망각과 싸우는 책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요청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신명기 15장 그리고 16장을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은 과거의 고통을 미화하기 위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을 붙드는 그런 신앙의 기초였어요. 출애굽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은 곧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기에는 중요한 질서가 있는데요. 신앙은요 전해진 기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고 또 누군가 기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신앙이 말하는 조상은 단지 혈연적 조상이 아니라 신앙의 기억을 맡아서 전달한 이들이 바로 신앙의 조상이에요. 성경은 이 기억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반드시 공동체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기억은 전달되지 않으면 신앙이 되지를 못해요. 공동체가 기억을 나누지 않을 때 신앙은 사적 체험으로 축소되고요, 결국 다음 세대 앞에서 말할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같아요. 교회는 기억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먼저 예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먼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억은요, 교회의 재산이 아니라 교회의 소명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억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데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교회가 항상 여기에 있었던 듯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는 시작의 날이 있었고요, 그 시작은 언제나 믿음의 결단이었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시작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늘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그러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연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선택의 순간들을 다시 불러오는 일이에요. 왜 그때 교회는 세워졌는지, 왜 그 시기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로 남아 있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는 일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교회를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온 공동체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교회 역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하는 일은 과거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억을 신앙의 언어로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불러오셨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년 후면은 교회 창립 80주년이 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억을 맡아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는 성북교회의 시작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억을 책임질 사명을 맡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말로만 감당할 수 없어요. 기억은 기록될 때에 비로소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됩니다. 기억을 맡은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의 역사는 업적 보고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은 그 역사를 하나의 성과 목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중심으로 시간을 정리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는 사람이 무엇을 해냈는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견뎌 오셨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신앙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정직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 앞에서 무너진 인간으로 기록이 돼요. 베드로는 반석이라 불리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들을 삭제하지도 않고 또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완성도에 기초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보배를 담은 공동체이지 보배 그 자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는 질그릇이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이 아니라 깨질 듯한 질그릇임에도 보배를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정직하게 기록할수록 교회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흔들렸던 순간들이 드러나고 부족했던 선택들이 기억되고 때로는 지나온 시간이 그리 화려하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교회는 다시 복음을 만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개인의 간증이기 이전에 교회의 역사 전체를 꿰뚫는 진리입니다. 업적 중심의 교회에는 또 업적 중심의 역사에는 늘 비교가 따릅니다. 다른 교회와의 비교, 또 과거와 현재와의 비교, 이상과 현실의 비교가 교회의 시선을 지배해요. 그렇지만 은혜 중심의 역사에는 비교 대신 감사와 고백이 자리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역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경고이지만 동시에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자신의 능력의 결과로 해석하는 순간 교회는 은혜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억은 교회를 교만에서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훈련인 거죠. 교회의 역사가 업적 보고서가 아니라는 말은 교회의 역사가 부끄러움의 기록이어야 한다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은혜의 증언이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성장도, 교회의 침체도, 교회의 갈등과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해석될 때 비로소 신앙의 언어를 갖게 되는 거죠. 은혜의 관점 없이 쓰인 역사는 교회를 오히려 공허하게 만들지만 은혜의 언어로 정리된 역사는 교회를 깊게 만들어 줍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은요 결코 교회의 성공 신화를 그리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흩어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12장 24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더하더라. 이 문장은 인간의 성취를 선언하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가슴으로 고백하는 문장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람이 확정한 또 확장한 역사라기보다 말씀이 스스로 길을 내며 걸어간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쓸 경우 물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박물관에 전시될 업적이 아니라 강단에서 다시 읽혀야 될 은혜의 증언인 것이죠. 그 증언 속에서 교회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높여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에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해 안전한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업적 보고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증언서이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의 기록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한 교회는 비록 작아 보여도 결코 쇠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서술의 하나의 본영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기록한 책은 사도행전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탄생과 초기의 시간을 그저 기억 속에 맡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성경 안에 남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오늘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선언이에요. 사도행전의 중심은요, 베드로나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계획과 전략은 자주 좌절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교회를 언제나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결코 교회를 이상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시작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요. 성령 강림 이후에도 교회 안에는 갈등과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가 발생했지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이 이어졌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이러한 갈등을 결코 실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역사 속에서 더 깊이 익어가는 과정으로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이 사건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픈 상처처럼 보입니다. 우리 성북교회도 1971년 장 목사님하고 김치순 목사님이 서로 대립해 교회가 분열했어요. 그리고 한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상처마저 숨기지 않고 기록해요. 그 이유는 분열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이 인간의 완벽한 협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또 12장에도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중심 고백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람이 확장해온 역사라기보다도 말씀이 스스로 길을 가며 걸어간 역사예요. 사도행전에서 인상적인 것은 교회의 성장 방식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계획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졌고 이기 때문에 방향을 틀었으며 오해와 갈등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흩어짐 속에서 복음은 더 널리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은 교회의 역사가 순응과 성공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현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의 본질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교회는 완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를 제도나 건물로 설명하지 않고요, 증언하는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나누는 공동체로 묘사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 서술의 본영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사람의 시각에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중심에 두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의 예를 쫓아야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를 적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고백해야 돼요. 교회의 성공담을 남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증언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은 끝날 때에도 완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교회는 여전히 도상 위에 서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있는 역사 속에 오늘 성북교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요,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역사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성경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완전한 공동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항상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이야기로 남겼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 1장에서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보고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기억을 보존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의도적인 노력이에요. 기억은요, 결코 우연히 남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로 마음에 결단할 때만 남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의 교회들은요, 가장 먼저 예배당을 세운 게 아니에요. 기억을 남겼습니다. 순교자들의 이름, 투옥의 날짜, 흩어진 공동체의 행적을 글로 남겼어요. 그 기록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때로는 종종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록들 덕분에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교회는 현재를 과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역사를 소중히 여긴 교회는 또한 교만해질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교회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죠. 이 점에서 교회의 역사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영적 훈련의 자리가 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통해 교회는 자신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게 되고, 자신의 한계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북교회의 역사 역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기록하려는 것도 바로 이 신앙의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완벽했던 교회를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교회를 증언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언은 다음 세대에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고 말이죠. 다섯 번째로, 기록하지 않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기억과 기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마음속에 머물 수 있지만 기록은 공동체의 손에 남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기록은 세대가 바뀌어도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기록하라고까지 명령해요. 성경은 이 진리를 거듭 경고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은 마음에만 새겨져서는 충분치 않은 거죠. 가르쳐줘야 하고 전해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언어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신앙은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기 쉽고요, 공동체는 그 체험을 공유할 길을 잃어버리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이 사라진 데에 있지 않아요. 기억이 전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되고 가르쳐지지 않았을 때 공동체는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기록을 가진 교회는 다릅니다. 기록은 교회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서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에 여기까지 왔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하죠. 이 질문은 교회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게 하라. 이는 한 세대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의 목적은요, 정보 보존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아멘. 기록의 목적은 정보를 남기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를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록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역사가 기록될 때 그 역사는 박물관의 자료가 아니라 강단과 예배로 다시 불려나올 언어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세대의 흐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세대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록이 있는 교회는 세대의 교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길은 이미 기도와 눈물로 닦여왔다. 이것이 기록이 주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기록은 교회를 늙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젊게 만듭니다. 기록을 가진 교회는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미 배운 교훈을 또 다시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일을 기록하여 책에 남겨 기념하게 하라. 하나님은 왜 기록을 요구하셨을까요? 인간은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가끔 잊어버리시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까먹는 빈도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어떤 남편들은 아내만 까먹는 줄 알아요. 자꾸 핀잔 줘요. 자기는 절대 안 까먹는다고. 어느 노부부가 멋진 옷을 입고 외식을 하시겠다고 차를 몰고 멋진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다시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참 오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여보 영감 큰일 났어. 뭐냐고? 그랬더니 식당에다가 안경을 놓고 왔대요. 그러니 또 그냥 할아버지가 뚜껑이 확 열리죠. 칠칠 맞다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한두 번이냐고 그러면서 지금 온 거리가 얼만데 시간이 얼만데 기름값이 얼만데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투덜투덜대면서 다시 그 식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서 식당 앞에 왔어요. 할머니가 내리는데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기어가 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예요. 여보 할멈 내 모자도 좀 갖다 주세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그리고 잊어버린 공동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힘과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교회를 교만에서 지키는 장치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로 붙드는 신앙의 도구인 거죠. 성북교회 80년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면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죠. 기록은 결코 과거를 봉인하는 작업이 아니고 미래를 열어두는 작업입니다. 무엇을 반복해야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며 또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남겨주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하는 교회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기록은요, 교회의 나침판이에요.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신앙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있는 한 교회는 시대가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북교회가 80년 역사를 써야 된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12시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6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의 교육기관도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없어요. 그러나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음 세대를 향해 열려있는 이야기이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도 지나간 시간을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위해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기억과 기록을 요청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도록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명령은 단지 부모에게 주어진 교육 지침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전해질 때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달의 핵심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과 역사로 증언된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장래세대 곧 태어날 백성에게 이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를 향해 기록을 남기는 이 장면은 신앙이 얼마나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의 감동을 있는 그대로 물려받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부흥의 순간, 우리가 체험한 은혜의 눈물, 또 눈물의 기도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남긴 흔적, 기록된 신앙의 역사 속에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언어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완성된 결과를 보지를 못했지만 그들의 삶은 다음 세대를 향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성북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일은 그래서 매우 실제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모든 시작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책임 있게 다음 세대에 전할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유산은 결코 건물도 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담아낸 기억입니다. 우리가 이 유산을 잘 남긴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던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가장 깊은 사랑이며 80년을 맞이하는 성북교회가 오늘 다시 붙들어야 할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 동력하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북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를 붙들어 오신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기억하고 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서 기억과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은혜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